오늘 말씀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난, 이 어려움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신앙의 뿌리를 흔들 만큼 강력하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정신제일교회 한 3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전도하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전도도 많이 되고 그랬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게 그때 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특별히 지금 이사 갔는데도 열심히 나오시는 그 권사님, 안정욱 권사님 다 알잖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다 숨소리 이야기해요. 이렇게 숨소리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안 했거든. 안 했거든. 그냥 숨을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하라 하더라고. 내 속에서 내가 이야기할까 말까 하지 말자 이렇게 짚었는데 안정옥 권사님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 안 왔거든요. 교회. 내가 오고 나서 교회에 왔어. 그때부터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 그전에는 왜 안 왔을까? 그 안정옥 권사님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 전도했어요? 집사님이 전도 등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럼 전도 어떤 시기 갖다 좀 그때 와야지. 안 그래요? 그때 왔어요. 제가 오고 나서 이상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몇 번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판이 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 김기원 장로님도 그런 가운데 한 분이에요.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정치가 있어요. 또 교회 정치 노회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일들에 있어 한쪽에 휩쓸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잡아준 어떤 그런 것이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위임이 되고 그러면서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한 3년, 4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성장도 안 되고 다행인 거는 그나마 쫄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쫄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여기처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풀린 게 이제 무단히 저기에서 어디야 주한장로교회에서 한 1,500만 원 우리한테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약간의 변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진짜 참 그럴 일이다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리지 않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시간이 결코 헛되다 결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어디냐? 1절 2절 보면 어느 때까지냐고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네 번, 어느 때까지 하면 네 번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그 시인의 고통과 번민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그분에 대한 이해와 모순이 되죠. 내 자신이 버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거기에 파생되는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이 오늘 시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혼의 깊은 밤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이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깊은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내려놓거든요. 사람은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 이 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지 않을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안 걸어볼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 이게 일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직장 가듯이. 제 신앙이나 우리 직원들 신앙,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나 이 집사님이나 신앙은 직원 안 돼 보면 알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직원일 때는 그거는 내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일단 돈벌이야. 난 최소한 양심이 그렇다고 생각해.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게 돈벌이가 안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예전에 내가 그 소리를 해줬어요. 그 이전사 집에서 이렇게 남편도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도사 남편으로 살기 힘들고 전도사 아들로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개별적으로 둘 다 내가 상담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상여에 보고, 상여가 너가 이 전도사님 아들인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그걸 네가 깨달으면 진짜 신앙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는 다른 쪽으로 많이 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울타리 안에 널리 있어야 돼,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 그게 축복이다. 밖에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다. 나중에 가보면 안다. 그게 축복이다. 일단 그 축복을 네가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상여가 네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만큼만 네 신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너는 진짜 그것 가지고 복을 많이 받을 거다. 그게 내가 막 힘들고 막 억지로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목회자 자녀, 목회자 가족으로 해야 하는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정도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너무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 했던 것은, 사실 여기에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그렇다 하면
사실 곤란하죠.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사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밖에서 괜찮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사실은 여기 와가면 떨어져 않는다고, 떨어져 않고, 그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안정, 어떤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손을 씻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가거나 이럴 때에도,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에도 서로 너무 이렇게 막 차라리 안 부딪히는 게 훨씬 좋아요. 차 타는 분들은 잘 주의를 하세요. 그게 훨씬 좋아. 침튀기 가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침 묻기도 하면서 돌아댕긴다 이 말이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예.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골방 예배.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 몇 분부터 일어나야 돼요. 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부랴부랴 막 5시 돼가지고 부랴부랴 이거 이름 안 적으면 또 이거 또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래가지고 뭐 적당히 이름 적어놓고 누워가지고 이래 보고 이런,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봐주셔요. 반드시 봐주셔요. 그래서 이 영혼의 깊은 밤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끝까지 나의 신뢰를,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안 들어보면 언제 드리겠어요? 그때 막 상급이 쫙 쌓이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믿으니까. 예? 나는 제일 부러운 게 우리 그 김홍일 선교사예요. 사실은 김홍일 선교사가 처음에 자기가 갑시고리아 갔을 때에는 억지로 하나님 뜻이니까, 뜻을 아니까 말씀 붙잡고 여기 내가 갈 때 안 했는데 나 가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걱정하면서 갔던 어떤 그것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주거든.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오지로 들어갔는데 거기를 기쁘게 갔잖아요. 기쁘게. 나는 그게 그 평생에 그 김홍일 선교사는 굉장히 자부심으로 남을 것 같아. 그게 두 번째 갈 때 물 없으면 어때? 전기 없으면 어때? 물 없으면 어때? 좀 받아서 쓰면 되지 이러면서 갔더니 물은 해결됐고 전기는 한 1년 있다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가보모 기도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만 넉넉하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 봐요. 그리고 진짜 내보고 내가 거기에 돈이 좀 우리가 보내는 것도 넉넉해서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밑에 그거 저 식당 하나 지어라 이러니까 갑시고리아 교회를 식당을 지어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고, 별 의미가 없다고, 굳이 그렇게 하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짓는 예 뭐 짓기 싫어하는구나. 내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해요. 걔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한테는 워낙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런갑다 했더니 짓고 있더라고. 지금 태안장로교에서 돈을 또 이네 주는데 그걸 또 어디 다른 데 뺏길 수 없잖아. 그래 놓으니까 짓고 있더라고. 지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일을 안 하고 싶어도 일하도록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다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내가 이때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지 않으리라. 이때 한번 내가 기뻐해 보리라. 이때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감사해 보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이제 3절 4절에 탄식을 멈추고
탄원을 하죠. 이제 이때부터 주님 앞에 걱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대적이 진정 바라는 것이 이 시인이 낙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더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워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냥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단단한 믿음을 소유한 시인이라도 버티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자신을 제발 생각하시고 더 이상 숨지 말고 응답해 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대적의 우세한 상황을 무너뜨려 주도록 또 자신의 눈을 밝혀주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숨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지금 우리는 접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찰을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꼭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굉장한 일들을,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부터니까 뭐 한 30년 더 되는군요. 그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참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진짜 허요선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집에도 기차가 지나가게 됐다고. 다른 집은 그냥 기차 지나가도 옆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더니 우리 자기 집하고 여기만 싹 이렇게 2, 3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땅값이.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거 제법 줘요. 돈을 제법 국가에서 주는 거는.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도 일어나요. 살다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고 길이 있어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도저히 나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을 뜨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5,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인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매 순간 무엇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을 종용하는 그 세상에서 어디에 믿음을 둬야 할까, 그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는 오직 뭐를 의지했다 그래요? 5절 뭐를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대적들이, 악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시인을 주목하며 기뻐할 때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까지 그분이 베푸신 일의 경험에 주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죽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영원한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활할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신약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안 믿어지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감정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나는 의지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집사님 보고 잠깐 저 밖에 좀 나가보시라고 이야기하면 이 집사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해요. 그리고 또 굳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굳이 뒤에까지 나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앞에 있는 나를 저 뒤까지 가라고 막 하시네 이러면서 할 수도 있겠지요. 이 집사님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분이 누구 한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잖아. 지금까지 써먹잖아. 이거 목사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이 그 정도 하면 다 이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일부러 그럴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일부러 막 창피하라고 그럴 분은 절대 아니다 하는 걸 믿어줘야지. 얼마나 뭔가 급한 게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믿어요. 사실 제가 그 난강교회 있을 때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조석규 목사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부교육자 하다 보면 나를 안 시켜 내가 선임인데 나를 안 시켜 또 다른 사람 시킬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보고 난 뒤에 우리 여기 조석규 목사님은 성품이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은 아니다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자기한테 잘못해도 질서도 지키시더라고. 꼭 지키시더라고. 그래 그걸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그냥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일부러 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아니요. 특이하게도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내 뜻은 거의 틀려. 나는 이렇게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구원을 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으시다 믿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이 시인은 그렇게 확신과 그 마음을 마지막에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처음에는 언제까지입니까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간구하다 보니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네. 그래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주께서 내게 은혜와 은덕을 베푸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